하게 하고, 또 우리 오늘 그 모임 있나요? 그거 하나요? 네. 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좀 잘 참고하시고요. 약간 우리의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하는 전도가 더 많죠. 하나님께 나의 전도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전도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일로 가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도는 하죠, 우리가. 그 마가다락방 이전에도 전도를 합니다. 둘씩 나가서 막 귀신 꺾이고 막 다 합니다. 근데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일어날 때는 베드로가 좀 상황을 파악을 잘해요.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알아요. 좀 약간 그때는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되는 데서 나오는 그 힘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갈 때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둘씩 짝지어가지고 막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예수님 영접시키고 해도 고넬료 집에는 못 가는 상태야.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딱 성령 충만 받고도 고넬료 집에 가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게 나의 전도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다 여기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전도를 막 하러 나가는 거하고 플랫폼이 돼버리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현장에 가는 전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훈련 차원에서 이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것을 안 하고 막 바로 플랫폼 전도는 안 돼요, 사실은. 가서 하는 전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장로님이랑 이제 한 달 동안 또 하실 건데 열심히 하세요. 이건 제가 이 말했다고 또 안 나가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훈련이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전도, 요셉이 기근이 딱 일어나니까 찾아와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이게 준비가 됐을 때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플랫폼은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물고기가 와도, 큰 물고기를 제가 옛날에 간장 종지에다가 큰 잉어를 딱 올려, 통통한 남원에 저기 광안루 가면은 잉어가 이제 이만해요, 진짜. 근데 그게 막 뭐 하나 던져주면 막 팍 튀기면서 막 다 하는데 간장 종지에다 올려놨다고 보세요. 얘가 살짝 뒤틀면은 턱 떨어져 버려요. 교회가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전주에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 근데 와서 딱 보고, 사람은 딱 한 번 와보면 압니다. 요즘에는 오기 전에 유튜브로 이미 머릿속에 결정 났어요. 여기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볼지 말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왔는데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 딱 보고 바로 끝납니다. 바로 머릿속에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아시죠? 나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인데,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전주가 전국에서 전북이 가나안 성도가 최고 많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영적 재배열, 영적 재정렬의 시간표가 왔어요. 거품이 다 빠지면서
아, 이게 진짜로 생명이 있는 대로 내가 좀 가야겠구나. 어? 이게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끝나야겠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오만 유튜브 다 쳐다보면서 어디서 말씀 살아보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고, 내가 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죠? 그때 배먼머 집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플로팅 성도라고 계속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철새가 일본에 있다가 날라갖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도 북한으로 한번 갔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북한 못 가. 근데 얘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막 날라다녀. 살기 좋은데 정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맛집이야, 맛집. 내가 여기서 생명이 살고,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막 많이 하고 부흥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치유되고 성숙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왔는데 내 속이 진짜 영혼력이 치유되고 싶어요. 그런 달콤한 말씀이 있어. 나를 살리는 말씀이. 그게 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와도 제가 여기서 엉뚱한 말 해버리면은 그 사람 딱 그냥 가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저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양식을 딱 나눠주는 그 역할을 딱 잘하면 되는지도 몰라. 제가 막 전도는 다 하면 돼. 전도는 뭐 우리 문효정 지사님도 여기저기 다 물어와 버리는데 뭐 전도자들은 평신도들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중고등부에서 내가 썩은 거를 전달해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꼭 필요한 말씀을 딱.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플랫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플랫폼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치유받은 성숙한 교회, 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다니던 성도들이 딱 와서 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그룹을 봤는데, 우리 황 장로님을 봤는데, 와, 이런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딱 봤는데 진짜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진짜 한 생명 놓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이거 딱, 와, 나 이 사람이랑 진짜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가 돼야 돼. 플랫폼, 내 자신이 진짜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진짜 한마디 말이 이 사람의 영을 깨워주고, 그게 될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성숙하여 복음은 겁나게 전해. 근데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자존심 다 부리고 고집에 똥꺼집은 많이 있으면서 우리 동생은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을 내 동생이 알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때가 이러. 요셉이 자기가 훈련 자체가 받아줘요. 많이 깎여나간 어느 순간 그 지점에 하나님 기근을 딱 일으켜서, 기근이 뭐예요? 그 집의 문제, 양식이 떨어진 문제.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는 언제냐? 요셉이 영혼육이 성숙해진 그 타이밍이라.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문제를 주셨을 때, 요셉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요셉이 형님들 봐봐요, 내가 옛날에 꿈꿨을 때 말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어렸을 때는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윤아 맞잖아, 그거 옛날에 하나님 목사님 말해줘갖고 막 맞잖아. 막 제가 막 좀 그렇게 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많이 바뀌었어. 장난을 좀 덜 쳐. 그때 하나님이 같이 가족이 함께 되면, 내가 내 자존심 다 부리고 진짜 더 이해해줘야 될 거를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되기 시작한 그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 돌아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앵무새가 아니야. 이게 뭐야? 앵무새가 아니야. 나는 옛날에 앵무새였어요. 뭡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 왕선지자 제사장 막 그냥 톡톡톡톡 나와버려. 막 말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나가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야들아 찍어. 저는 얼마나 무식하냐면,
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저는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결혼식 자리에 거기 사람들 그 10명 20 쫙 앉아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냐고. 애들 밥 먹는데 막 체하려고 그래. 막 김밥 먹으려고 막 먹다가 나는 거기서 막 이거 이번에 못 만나면 얘네들 진짜 안 된다. 물론 마음이야 좋아. 내 마음은 좋죠.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고 막 얘네들 주여 애들 살려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가면 얘네들 다 죽습니다. 주여. 마음이 좋지. 그래서 막 거기에서 김밥 다 먹었는데 체하려고 그래. 막 육회 먹다가 체하는 놈, 막 스시 먹다가 체하는 놈 막 옆에 다 있어. 막 얼굴이 막 배기 싫고.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차 꽉 찼잖아요,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말이야 막 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해. 나를 보면서. 그래놓고 나는 딱 와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미션을 잘했구나. 역시 나의 전도를 오늘 진짜 잘했어. 그것도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전환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있죠. 진짜 피를 토하면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전도를 어디서 안 져요. 전도를 어디서 해봤다는 사람은 안 져. 아무한테도 안 져. 20군데를 집어넣고 가서 2시간씩 계속 일주일에 다 모르는 데다 찍어놓고 가서 몇 년 동안 해버린 놈이에요. 장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매달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참 잘났지. 좋죠. 전도의 열심을 어디에도 안 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 아멘이십니까? 전도 열심 많죠, 우리가. 근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 앵무새 전도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전도.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이 전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도가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는 자꾸 전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다. 하기 전에 권능이 나타나. 이상하게 옛날에는 이런 전도가 안 됐는데 불러서 딱 갔더니 코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진짜 우상 숭배를 다 토해내게 말하고. 전도가 옛날에 막 예수님 막 구원의 길 막 한 다음에 그건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막 얘기하면 내가 뿌듯하고 막 걔는 또 세상으로 나가 살고 이런 건데, 약간 전도가 어떤 식으로 자꾸 바뀌냐면 그때 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토해내는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그러니까 코피가 바로 20초 만에 탁 멈춰버리고, 사람이 옆에서 꼬꾸라져요. 그래갖고 막 실려서 어디로 방에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그리고 귀신이 싹 나가고. 자꾸 전도가, 나의 전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동생이 전화해서 일주일에 3번을 울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진짜 돌아오고 한 팀이 됐으면 좋겠는데 완전 한 팀. 나하고 영으로 완전히 한 팀. 그냥 말로만 그런 거 말고 진짜 평생을 두고 완전 한 팀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야. 전도가 바뀌고 있죠. 여러분의 전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도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전도는 진짜로 바뀌어져야 돼. 자, 그래서요. 어제 말씀인데, 어제 군성교 대회 1강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완고함에 대해서 다뤄졌거든요. 어저께. 그러니까 완고함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전도가 시작된 것, 이런 것을 좀 말해주시더라고요.
정확히 워딩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어제 1강 산업선교 메시지죠. 아무리 구원받아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만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대로 그 문장을 제가 말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그냥 아침에 나온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유대인의 완고함은 뭐냐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네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돼. 네가 유대인의 전통을 안 지키면 너는 믿음을 인정 못 해주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 유대인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한국교회가 유대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치유된 사람은 나에게서 발견하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 한국교회들이 나한테 유대인지 됐어, 이렇게 또 한 발짝 더 하면 그걸 생각하고, 내가 그 유대인의 완고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보통. 근데 그 메시지는 나한테 하는 말이야. 패러독스. 아멘이십니까? 근데 계속 그걸 5년 10년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도 나한테 안 하고, 저기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복음을 더 지켜야지 하는 그런 완고함으로 더 들어가 버려, 이상하게.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답답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답답해.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알아졌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알아졌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최고 많이 알아진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 아예 그냥 몰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완고함으로 다른 데를 지적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용어를 쓴 사람 쫓아내버렸어. 이미 사람의 전통으로 인해서 같은 교회 식구를 쫓아냈어요. 정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완고함이 나에게 있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우리는 진짜 그러면 진짜 좋은 그릇, 가나안 성도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플랫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알아졌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메시지에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딴 사람 얘기를 듣는 거야. 진짜 어저께도 나왔어. 어저께도 아침에 들어보세요. 제 말 듣고 다시 딱 들으면 맞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 말 듣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닌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거 이번 주 학원복음화에도 나온 말씀. 이번 주 학원복음화도 예수님 안식일 이게 또 나왔어. 자, 제가 설명할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을 사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 일 하나도 하지 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보다 외적인 규칙 준수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하고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잖아요. 그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쉼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힘을 얻고, 그것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안식일 날 자기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영으로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육신도 치유하고 마음 생각이 다 뒤틀려 있는 것도 고쳐주고 다 영혼육을 살리는 것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셨는데 내 기준에 안식일 날 거룩하게 안 지킨다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내가 더 큰 거야. 뭐 이런 말도 하셔요. 이게 사람을 높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쓰는 용어, 모세가 쓰는 모세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면 네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저께 말한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이 전통을 지켜야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을 쪼으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 하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니까 자꾸. 근데 우리는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단체를 강조하거나 사람을 강조하거나 우리의 스타일을 강조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이라서. 근데 그게 우리 팀들이 아주 그게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 전국 최강이야. 아멘이십니까? 또 모르는 것 같은 얼굴. 아멘이시죠? 여기를 우리 다 알아들었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팀은 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완고함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쉽게 돼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흐름의 변화에 둔감해요.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와도 굉장히 둔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자꾸 거부하게 되기가 쉬워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어려워요. 환경 변화에 어렵고 특정 생각이나 그런 믿음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영적인 것 특히 그런 게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자는 그 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헌 부대에다가는 새로운 물기를 받으면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보통 어떻게 되냐면 융통성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영적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다 악화돼요. 악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막 다. 그러니까 깊은 내면의 치유가 안 된 채로, 그러니까 단단한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런 올바른 것을 말해도 그 사람을 자꾸 폄하하게 됩니다. 자꾸 그 사람 잘못됐다고 막 해버려.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것은 예수님 신성 모독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내가 헌부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뭘로 보이냐면 내가 얘를 막아줘야겠다. 못하게 해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열려있지 않고 막혀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개인이 성장이 안 돼요. 달란트도 개발이 안 되고 영적 성장이 더뎌져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올가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껍질을 깨고 커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라지 않는 이러한 상태로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보다 큰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가 와서 깃든다고요. 우리 교회가 성숙해서 치유되고 마음이 넓어져 있고 속사람이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5명만 있으면 거기에 수천 명이 와버립니다. 예수님 한 명이 준비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천 수만 명을 움직이듯이 교회에 우리 팀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약간 영적 성숙도만 올라가도 500명, 1000명 그냥 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 안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모으고 일시적으로 붙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진짜 제자화되는 열매 맺는 교회는 또 안 되고 일시적으로 붙들어 낼 수도 있어요. 말만 잘해도 언변만 좋아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신부님들 스님들도 다 부르니까. 자, 그래서 어저께는 바울의 태도까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그러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행동을 했을 때, 한마디로 유대인이 완고하게 했을 때 자기 스타일도 따라와야 돼, 우리 할례 받아야 돼, 막 우리 스타일대로 해야 돼. 그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춥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신참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총회장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단 총회장님한테 공개적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진실을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좀 감수했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요.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 기준이 확산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외식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커져서 공동체의 전체적인 영적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면서 절대로 자라지 않는 그릇으로 간장 종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개인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했겠어요. 바울은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도리어 바울은 베드로를 존중해요, 사실은. 근데 관계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거나 감정 상하게 하려거나 아니면 예의 없게 하려거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정 상하게 하려고 성전으로 막 채찍으로 막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겠어요.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채찍으로 쓸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유를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대제사장 쪽주려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고 쪽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쪽팔리잖아요, 거기서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좀 방법이 좀 지혜롭게 전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제사장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다 모여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준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채찍으로 휘둘렀단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주님은 그때 그만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그만큼의 일을 하신 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못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너머서 더 이상의 것을 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위한 용기가 또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서로를 바로잡고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해요. 또 이 말 들으면 함부로 막 말하고 다닐 사람도 있는데 그건 또 자기 거야.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가지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딱 바꿔버려요. 중요한 것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이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딱 바꿉니다. 참 놀랍죠. 내가 총회장인데 그냥 네가 어디서 이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을 딱 바꾸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장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변명 없이 하고 철저하게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했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깊은 후회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했고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인생 전체를 두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노력했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도록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맞지 않는 부분을 진짜 내놓으면서 진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